네, 한 칸으로 줄였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론 첫 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1장 1절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언제나 목회자에게 아니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가슴 떨리는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죠. 복음서가 무엇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또 복음서의 좀 근간이 되는 이야기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장 1절 복음서라는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아주 특수 문학 장르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그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 기원과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특수 장르인데 그 안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큰 비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서라는 장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의 외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국말로는 사실은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맞는 말입니다. 원래대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쭉 펼쳐지는 스토리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간 펼쳐 나갈 것인데, 오늘은 그래서 좀 거대한, 아까도 서두에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거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음으로써 어느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 건지 한번 감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도대체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이야기는 또 웬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의 가장 중요한 왜 성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느냐는 사실 김예종 성도 때문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광진구 자양동까지 또 이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밥은 적당히 대충 먹고 김예종 성도의 하우스에 가서 이미 몇 번 가본 곳이라서 익숙합니다. 아주.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질문지 다 아시잖아요. 질문지 뭔지 아시잖아요. 질문지가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런데 1-1번만 2시간 했어요. 네. 1-1번 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분이 이제 뭔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막 이러면서 또 열변을 토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 때는 목사가 강단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멍청하구나.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래서 1-1번만 가지고 2시간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테이블을 빡 치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1대1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과외를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성도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 목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행복하죠. 물론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전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표정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정말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즐거움과 영광이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일단 구원받은 성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빵긋하면서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주에 시편 얘기하면서 성전 이야기했고 또 제가 김예종 성도에게 이야기할 때 풀어주었던 것들이 사실은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성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풀어냈거든요. 완벽하게 그 얘기를 할 건 오늘 사실은 아닌데 그걸 그렇게 똑같이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 종회가족 여러분들하고도 한 번쯤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네. 성전이라는 그 건물, 그걸 완성하러 온 건 아닙니다. 왜요? 복음서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이어받은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의 연설 때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시피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은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끝났다 이미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완성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전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함이 마땅하고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바로 그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예루살렘 돌 성전 시대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것들을 하는지 좀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고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런 거죠. 구차하게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도를 직접 전하는 전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첫 시간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 지겹다고 하지 마세요. 제 평생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는 저 구조라는 스트럭처라는 표현은 평생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포기하세요. 그렇구나. 어지간하면 매 설교마다 저런 거 보여주겠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하시고 마가복음의 구조인데 당연히 자세한 얘기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거대 구조. 이제 최대한 오늘 딱 세 덩어리,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설명을 딱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조를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먼저 얘기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읽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제목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가복음의 구조인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아주 수년 전에 과거에 설교하고 강의할 때 만들어 놓았던 폰트만 바꿨습니다. 폰트만 바꿔서 그때는 이상한 네모 칙칙한 폰트였고 지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 천년체로 저희가 이제 바꿔놨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극 같은 것도 보면 이제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복음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막이 있고 그러면 막이 이제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한번 싹 닫혔다가 막이 살짝 배경이 바뀌면서 또 다시 조명이 팍 켜지면서 촥 열리고 그러면 배우들이 나와서 또 뭔가 열연을 펼치겠죠. 그런 식으로 1막과 2막과 3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1막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의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네? 네, 남쪽은 전혀 아닙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고 있죠. 갈릴리에서 저 아래로 물줄기가 흘러내려갑니다. 이 강의 이름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요르단에게 졌죠. 네, 바로 그 요르단 강입니다. 요르단 강이고요. 자, 이 물이 쫄쫄쫄 흘러가서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입니다. 여기가 뭐죠? 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리 중에서도 물 구조입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사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네, 보세요. 저 아래에 이제 기간을 제가 써놨죠. 맨 아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총 몇 년? 네, 거진 3년.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늘 외적들의 침입인 외침이 있었던 땅이고 아무래도 중앙정부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이 떨어져 있는, 돌봄이 떨어져 있는, 사회복지와 시스템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구약의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막이 펼쳐지는데, 자, 이막은 모티브가, 이미지가 어디 위에서인 듯 합니까? 어디 위? 길입니다. 길. 이막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동해 가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됐고요. 어디론가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 어디론가 향하여 가시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몇 주라고 써놨습니다. 이 몇 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의 목적지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이 죽음을 향한 길 가운데에 저는 후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제자 훈련, 여러 교재들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훌륭한 교재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담아놔서 그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또 제자 훈련이 어떤 건지,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배울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죽음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아내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으로 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길도 또한 무슨 길인가? 죽음의 길이고 사지로 내몰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신자들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지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한복음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떨어져 썩어서 죽는 그 역사가 제자들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고, 제자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수많은 열매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오늘날 이 극동아시아 한국이라고 하는 이곳 가운데도 충만하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3막은 비로소 죽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막과 막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맹인을 고치시는 지점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1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면서 맹인의 눈을 띄우는 장면, 죽음을 향하러 가는 길로 가다가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 어쩌면 이 구조 자체에서 이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뭔가?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 또한 하나님을 그냥 율법을 믿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참된 눈을 뜨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하여 보라. 우리는 그것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 예수를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눈을 떠가는 과정들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이 맹인 치유 부분을 막과 막 사이에 넣어놔서 눈을 뜨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마가복음이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세부 구조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전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설날에 이렇게 뚫고 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의 잠을 잠시 깨우겠습니다. 성전 아니면 모세시대 성막 생각하셔도 돼요. 모세시대에 먼저 성막이 지어졌고 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전 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미지들을 지금 몇 개만 얘기해 보셔요. 잠에서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깃발. 깃발이 어디 있죠? 성전에 깃발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오케이. 다윗. 저 옛날에 다윗의 장막 그 2003년도 집회 갔을 때 이거 깃발 엄청 흔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7집 8집 녹음 현장에. 또 금 오케이 좋아요. 금 또 떠오르는 데 막 던지세요. 네. 휘장. 휘장 있습니다. 네. 미리 봤군요. 이 키노트 미리 봤죠 뒤에? 아니에요. 네, 휘장 또요. 왜냐면 다 정답을 맞춰가지고요 지금. 네. 성문 또. 예. 그룹 뭐 미리 봤어요 혹시? 지금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정답이. 네네네.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다? 예, 그룹은 다른 말로 히브리어는 정확히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죠. 케루빔. 예, 그러니까 케루빔 이렇게 케루빔은 복수고, 예, 그다음에 스랍 혹은 세라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다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겨져 있다. 우리 정성도님 얘기 안 하셨어. GK 빌이요. 예, 이거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 하시네요. 예. GK 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네. 잘난 척 하시네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성전의 이미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표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성전 하면은요, 먼저는 7, 숫자 7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성막이죠.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해서 7번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7번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잘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참고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예배 후에 그 유튜브 제가 링크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 7번이 나오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간이 몇 년? 7년이에요. 숫자 7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수원. 경기도 수원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 아니에요. 곡반정동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수원은 뭘까요? 한자예요, 한자. 수원. 물의 근원이죠. 네, 물의 근원. 그러니까 성전의 이미지는 모세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 47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거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네. 이런 이미지가 에스겔 47장에 정확히. 예.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진짜로 거기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중앙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중심을 관통하고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실과들이 살아나고, 사해 바다는 다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묘사하느냐? 성전 근처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 물이 성전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새 성전에 이런 이미지들을, 수원의 이미지가 있구나. 자, 세 번째는요, 황금 이미지입니다. 아까 김예종 성도가 얘기하신 것처럼, 예, 다 금입니다. 자, 그 다음 자연의 이미지가 있고, 이 안에 이제 그 꾸며진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각종 실과와 나무와 아름다운 자연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성문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성전의 문,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무조건 동쪽입니다. 성막도 동쪽이고 성전도 동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동문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해가 떠서 빛이 들어와서 석굴암 막 이렇게 불빛 반짝하는 것처럼 뭐 그래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케루빔, 그룹의 이미지가 있죠. 출애굽기 26장 31절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네, 성막을 처음 짓는데 이런 아름다운 실들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휘장에 자수가 놓여 있네요. 어떤 문양? 그룹들, 케루빔의 문양이 자수가 놓여 있다라고 출애굽기 2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성전의 이미지들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성경에서 특정 장소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에덴 동산 혹시 안 떠오르세요? 안 가봐서 안 가봤어요. 네. 미리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7 에덴 동산과 연결 지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네. 안식일까지 합쳐서 7일이죠. 수원은요? 그렇죠. 거기로부터 물이 갈라져 나와서 유브라데 강과 그다음에 뭐 티그리스 강인데 그거를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뭐 히데겔이죠. 히데겔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또 황금은요. 에덴 동산과 황금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 퀴즈 대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담이 땅을 팠는데 금이 나왔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이제 잠들 많이 깨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좋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자연의 이미지. 일단은 에덴 동산 자체가 다 아름다운 자연이죠. 동문은요. 동쪽문. 에덴과 동쪽문. 에덴에 문이 있었나? 좋습니다. 그룹은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있었죠. 예, 드라마. 자, 그룹의 이미지. 이제 요 그대로 다음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7은 천지창조 기간이죠. 수원. 자, 하나씩 그냥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 중심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미지. 황금 이미지는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인데 그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금의 이미지도 이미 에덴 동산에 담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자연의 이미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거기는 뭐 휘바입니다. 과일도 많고 자연도 아름답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자, 동쪽 문의 이미지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24절 윗부분입니다. 이같이 시작.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이 매직 베리어가 쳐집니다. 게임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보죠. 베리어가 쳐지고요. 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 문은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자, 그러면 그룹의 이미지와 같이 동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24절 아랫부분입니다. 그룹들과 시작. 성전도 동문이고요. 동문을 열고 외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과 또 금등대와 그다음에 이게 연기를 피우는 곳이 있죠. 그린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고 거기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기 직전에 뭐가 맡고 있죠? 그룹이 맡고 있죠. 휘장과 그룹이 맡고 있죠. 성전 사실 뭡니까? 에덴이네요. 성전이 사실상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완성하신 까닭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성전의 완성은 사실상 하나님의 지으셨던 에덴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에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의 파괴와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해서 다시 원래 어디로 돌려놓는다. 에덴의 상. 근데 그때의 원래 처음 지으셨던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에덴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단계가 무엇이냐? 죄의 사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제도를 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핵심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제가 아까 중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찬양 중간 드리다가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집중하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성전의 아름다운 황금과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다 이 강론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네, 이 설교 때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성전 자체의 아름다움과 건물의 아름다움과 성전에 새겨져 있는 문양의 아름다움과 황금에 취해 있지 맙시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중간 거쳐가는 것 뿐이에요. 성전의 완성이라는 건 사실상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창조 목적 시작. 이거 하면은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종의 정신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종의 정신 중에서 뭐에 어떤 시간에 이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천재예요. 왜냐? 종의 정신 두 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즉 작년 1월 둘째 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지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종의 정신을 할 때 성경의 논지가 그 앞에 배치해야만 하느냐?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인간의 죄악을 속죄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즉 에덴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성경입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저는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인간들과 이것을 원하셨던 건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된 상태고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기본 상태는 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물론 그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집회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원한다는 마음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마음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혼의 감각기관을 다시 되살려 놓으시지 않는다면 백날 천날 박수치고 노래하고 기도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감각기관을 소생케 하시는 사역을 가리켜서 따라해 볼게요. 중생. 다시 한 번만요.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그 영혼의 감각기관이 살아날 때 누군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침내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죄인이구나. 다시 말하는 죄인, 내가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다, 살인을 했다, 강도를 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서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따라해 볼게요.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에덴에서는 구원이 필요가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시 구원이 필요하게 되고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중간 메커니즘으로 성전이란 제도를 두셨고요. 이 성전에서도 주로 하는 사역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예요, 제사. 자, 그러면 성전이 오기, 솔로몬의 성전이 오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거 성막이죠. 성막에서 뭐 했어요? 제사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가장 먼저 제사를 첫 번째 일단은 치러내셨습니다.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짐승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서 피를 흘렸겠죠.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작업들을 하셨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 제사들의 이야기였으며 성막 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제사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계속되다가 또 성전에 이르러서 되고, 그런데 핵심은 이 성전의 완성이, 건물의 완성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바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겁니다. 성전이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짐승의 피로는 어떻다? 흠 있는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흠 없는 완전한 피가 필요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후자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제3성전을 재건하거나 황금으로 꾸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다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셨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크다가 십자가에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갖 수치와 수욕과 모멸감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 그 밑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하기까지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나눠 가지기까지 하는 그 대수모와 참사를 겪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아직은 해가 지기 한참 전에 해가 쨍쨍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두워지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뒤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자, 휘장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럼 동쪽에 또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죠. 그룹들이 그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이 그룹들은 어디 갔어요? 아, 죽었다, 집에 갔다. 다 재미있는 표현들이네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기능은 다,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룹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쪽의 문을 막고 있던 동쪽 문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일을 하신 거다 라고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흠없는 피로 흘리셔서 동쪽 문을, 막혀있는 동쪽 문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고, 이제 에덴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막혀있었던 바리케이트가 어떻게 되었다? 예, 다 없어졌다. 그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다시요.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요? 그리스도가 뭐를 했으니까? 바리케이트를 열어냈으니까. 근데 그럼 아무에게나 다 열리느냐? No. 예수의 이 위대하신 사건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확실히 믿고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 자들에게만 이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2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압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게 되길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객관적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길은 모두에게 통행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통행증을 받은 사람만, 이 티켓을 가진 사람만 이 길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돈, 명예, 지위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유치한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로 누구나 할 수 있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자가 확실히 믿는 자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양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바로 제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하고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주님 나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나이대로 요때 만났으니까 큰 이변 없으면 우리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 않는 이상 한 세상 함께 살아갈 겁니다. 몇십 년을.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에 서로 태어나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이 길로 함께 가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절하는 사람을 성경의 이 길을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로 삼으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들 또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거고 함께 그렇게 해나가게 만드신 것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완성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 최종 완성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와 시, 징조라는 건 있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강의 때 여러 차례, 설교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와 시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충실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